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에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를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병 외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또 복된 토요일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제 민수기 1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보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로 하여금 불의 심판이 임했던 현장에 그 향로를 수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심판의 현장에는 이제 불에 탄 시신이 여기저기 이제 놓여 있었을 것이고요. 참혹한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간 엘르아살을 물론이고 멀찍이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도 죄가 빚어낸 끔찍한 결과를 온몸과 영혼에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향로는 수거하되 향의 불은 다른 곳에 쏟아서 처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었고 또한 향로의 불은 제단에서 나온 구별된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폐기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엘르아살이 걷어들인 놋 향로를 펴서 제단을 덮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러 제단 앞에 나올 때 유사한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이 시각적인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고라의 반역은 죽은 자들에게는 멸망이요 또 남은 이들에게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산 자들을 위한 교훈은 교훈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다음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거세게 덤벼들게 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묶으면서도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백성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 악한 그룹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구분을 짓죠. 땅이 입을 벌려 고라의 일당을 삼키고 향로를 든 이 반란 지도자 250명을 겨냥하여 불이 임했던 사건은 누가 주님 앞에서 악했는지 분명하게 밝혀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자기 허물을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과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죠. 사람은 대개 이 자기 허물을 인정하는 것은 또 어려워하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을 손쉬워하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지닌 이 연약함일 것입니다. 보편적인 연약함이라고 해서 방치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곤란하지요. 자기 허물을 인정하기보다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만 재빨라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나도 모르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완악함이란 하나님의 개입과 경고에도 물러날 줄 모르는 너무나도 악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완악함을 타파하기 위한 기도도 너무나도 우리가 필요하겠죠. 심판의 교통을 겪고도 바뀔 줄 모르는 이 광야 백성처럼 완악한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죠. 물론 반대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마다 무조건 자기 탓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 자학적인 성찰은 영혼을 더 병들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을 겪을 때에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동안 내세웠던 명분과 구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적은 선했으나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식이 그릇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숙고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실한 돌아봄은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고통은 쉽게 다룰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다루기 어렵죠. 이 고통을 쉽게 다루어서도 안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고통이 필요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생의 제동장치가 되어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만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 생각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주께서 깨달아야 할 바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수용해야 할 바를 분명히 수용하게 하시고 바꾸어야 할 바를 분명하게 바꾸게 해주시고 싸워야 할 바를 분명히 싸우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찾아오는 고통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고통을 아예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고통이 찾아올 때에 담대한 믿음, 그 담대한 마음, 우리가 진중한 마음을 위해서 정말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하루 만에 반복된 반역으로 하나님은 분노를 발하십니다.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이번에도 엎드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중보는 하나님을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설득할 틈도 주지 않은 채 회중을 이 연병으로 신속히 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타격은 참 우리 읽는 우리로 하여금도 너무나도 또 당황스럽게 만들지요. 우리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렇게 즉각적인 타격은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이겠지만 정말 이 모세와 아론에게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 타격으로 백성들이 순식간에 쓰러져 갑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신속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모세가 이 아론에게 향로의 제단 불을 담아 회중 가운데 진입하여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론은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따르지요. 아론이 회중 사이에 뛰어들어 향로의 연기로 속죄의 기도를 올리게 되자 비로소 이 연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직전까지 죽은 이들의 수가 14,700명에 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독한 무지와 또 지독한 완악함으로 벌어진 결과였지만 그 와중에 이 전멸은 멸했습니다. 어떻게 됐기 때문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올린 이 모세와 아론의 속죄 기도 덕분이었죠.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우리 사랑과 미움, 그리고 정의와 불신, 신뢰와 의심, 또 소망과 절망이 교차하며 혼돈과 이 갈등을 초래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재해, 또 사회적 참사,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에 생과
살을 그 경계를 우리가 끌어안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이 고라의 무리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각오와 또 어떤 교훈을 얻고 우리 또 한 주를 마무리하시고 또 주말의 시작을 알리려고 하는지 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요,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속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을 가슴으로, 진짜 가슴으로 품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것이죠. 혹시나 나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긍휼의 마음보다 섣부른 정죄, 판단, 또 시험이 먼저 동반되지 않았나 우리가 꼭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통으로 죽어가는 이들, 무너져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뿐이지 섣부른 정죄나 훈계나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올리는 기도는 아론을 닮아가는 듯한 기도인 듯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와 이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기도로 이 주말의 첫날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때에 회개든 회복이든 담대함이든 겸손이든 마땅히 생각하고 행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드리는 중보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늘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기도로 무너지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이 모세와 아론이 향로의 불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속죄 기도를 드리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들을 위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먼저 섣부른 판단이나 정죄를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